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조 목적의 회복.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훼손되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와 생명과 중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생을 누려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죄가 생겨나고 그 죄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질서가 무너뜨렸다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못하고 인간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견디지 못하고 열이 올라가고 있죠. 어떤 과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평균 체온이 이 36.8도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4도로 이렇게 유지된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38도로 올라가면 이제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 1도만 더 올라가면 못 살아요. 계속 사람이. 1도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몇 개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후 1.5도 이상이 올라갔다고 해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제 이게 죽게 되어 있어요. 지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끝난 막바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탐욕이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택해서 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질서가 깨어져 버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시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창조 질서의 회복은 마지막에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지구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일곱 나팔에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은 산악이 온데간데 없고 지구의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인도 대서양판 이 판이 그냥 뒤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틀리고 난 뒤에 천년왕국 직전에 4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죠. 지구가 그렇게 그러하다면은 인간의 심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심령, 즉 강야 인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심령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작업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의 모든 동기가 자기를 사랑하던 자기에게서 출발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도와 동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는 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 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첫 계명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와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 첫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같이 수요예배 때 나눔을 갖고 그 이후에 계속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번 주에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설교 제목을 첫 계명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분과 사귄 적이 있나요? 그런 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창조 목적의 회복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반드시 타락한 것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주류측에 속한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은 배운 것이 없는 갈릴리 출신인 대부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양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제자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이 12제자로 시작된 구원의 행전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신천신지가 나오죠. 그 영원한 신천신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와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가두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루는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명이에요.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랑, 이 사랑을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이루려고 처음에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깨어져 버린 것들 다시 회복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는 그 몸에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이제 천국을 주시는데 바로 이 땅의 광야 인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구나. 사랑의 나라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첫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길로 초대받은 그런 영혼들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 초대를 받은 이들 중에서 누가 이 첫 계명 창조 목적을 아는 이들이 있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는 제 기도에 응답했다고 믿어져요. 그냥 몇 개월 전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이 제 뜻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온 산을 쏘다니면서, 누구는 뭐 그냥 할 일 없이 쏘다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그 원함에 대한 응답으로 첫 계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감탄을 하면서 이 아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첫 번째,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을 주셨는데, 이 첫 계명을 아는 이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 가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이 사랑을 몰랐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침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어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확정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이 인간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성과 감성의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 이 지성과 감성이 각자가 다르면서도 하나가 없으면 있을 수가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이는 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의 의지의 행위,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지성과 감성의 결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저희 사모께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지체 그 발달 장애 아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감정의 표현이 바로 그냥 드러나서 옆에 사람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버스에서 막 뒹굴고, 같이 하는 선생님을 막 이렇게 좀 약간 심하게 대하고,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발달 장애야. 난폭하고 때를 쓰고, 그러면서 그 발달 장애를 보면서 이성과 감정이 발달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 발달된 이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정치 지도자죠. 저 김정은이 그런 거예요. 푸틴이 그런 겁니다. 자기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잘못된 이성, 이념 때문에 그러한 거죠. 죄에 물든 인간의 이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착한 것 같아도 당장 자기 앞에 손해보는 일은 견디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기영석 목사께서 이 이성과 감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근데 이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관점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은 이 인성과 감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성과 감성의 조화고 우리의 의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사랑을 잊고 있을 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상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평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오는 그 평강의 상태는 우리의 지성이 주님 안에 있고요, 감성도 주님 안에 있어서 이 지성과 감성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의 상태로 찾아오는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강이 누리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성은 남자 같고 감성은 여자 같다. 이성이 메마른 것이라면 또 감성은 좀 풍부한 것이다. 근데 이 이성과 감성이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이성이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죠? 걱정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에는 평강이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거 좀 애우가 좋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이성이 아직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이 감정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이성적으로 맡기면은 감성이 따라서 평안을 유지합니다. 이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이 지극히 큰 아름다움이죠. 화가 날 때 이성은 참아 그러죠. 두려울 때도 이성은 잘 될 거야. 주님을 믿으면 잘 돼. 주님께 맡기면 돼. 기쁠 때 이성이 어느 날은 마음껏 기뻐해도 되라고 이성이 동의를 해주고, 어떨 때는 이성이 너무 오버하지 마라고 이성이 통제하기도 해요. 통제하기도 하고 마음껏 기뻐하라고 이성이 이렇게 통제하기도 하고 부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에요. 이걸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저는 이성과 감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니 또 다른 관점에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어떤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계명으로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이 첫 계명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있는가? 이 첫 계명을 마음에 두고 사는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이 첫 계명과 창조 목적의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고 먼저 행해야 되고, 근데 첫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계명을 기억하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첫 계명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첫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첫 계명을 기억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다른 사람 놔두고 여러분은 자주 이 계명을
기억하며 사시나요? 왜 첫 계명인지 기억하지 못할까요? 첫 계명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그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시는 먹되 선악나무의 가시는 먹지 말라. 생명과는 먹으라. 근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말은 거짓이고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제안을 아담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이 가시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단의 유혹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대로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죄는 의심으로 시작되었고 결과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즉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사실이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 첫 계명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창조에 관한 것들, 자기를 사랑하고 죄에 지배받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 즉 창조 목적을 회복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계명을 듣고 또 저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전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를 만드신 것을 보았어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대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넘어졌어요. 의심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아담, 마귀의 유혹,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그런데 요 4절에 보면은
이 우리의 이 아담으로부터 타락된 모든 것이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것들, 즉 자기에게서 난 것들,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은 인간의 탐심, 탐욕, 정욕, 자기사랑, 이러한 것들은 다 죽을 것들입니다. 심판 아래 놓여진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됨이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큰 뱀이, 비싼 뱀인데요, 약간 더 큰 뱀이 작은 뱀을 그냥 통째로 잡아먹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힘이 더 있는 생명이, 하나님에서 능력이 나온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성도들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지만은 강약 가정을 마치면은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강약단 가정을 마치면은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도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벌에 눌려 있었지만은 광야의 여정을 마치면은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사람에게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5장 5절에, 고린도 5장 5절에 고장에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좀 확정시켜 주셨어요. 다시 첫 계명으로 돌아가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왜 안 되는지 알았죠? 우리는 아직까지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이끌 때 가능할까요? 성령이 이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릴 때 시작이 되고 가정도 지나갈 수가 있고 끝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 사랑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온종일 생각하는 거, 바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기를, 나의 감정이 주님과 감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잊지 말라,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 첫째로 나를 만드신 분을 생각하라, 나를 재창조해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의심이 되면서, 의심은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말씀보다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첫째로 뭐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첫째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심이 들어왔을 때는 첫째가 뭐였어요? 마귀의 말이 첫째였어요. 지금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는 누가 첫째예요? 내가 첫째잖아요. 내가 나우선적이죠. 모든 것이 나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이 첫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첫째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저하고 우리 혈육 간의 애정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둘째로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는 그죠? 어릴 때의 신앙일 때는 아직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나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그거는 누가 첫째예요? 나가 첫째예요.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는 것이 통할까요? 안 통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째 계명이라고 주셨는데, 이 첫째 계명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정말 살아가는 이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나가 먼저예요. 첫째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것에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 번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첫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첫 계명이 나의 인생에 가장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실성을 보셔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진실하면은 이 첫 계명이 나의 첫 계명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언함조차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며칠 되다가 말죠. 지속이 안 되죠.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끈기가 없어서 게 아니라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사실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지속적인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천 거룩과 무리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성장의 끝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는 성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분들 중에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첫 계명이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정말 우리는 귀하게 중요하게 첫째로 여겨야 된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마음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목숨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이 어둠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껏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결론적으로 천국이에요. 무너진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이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이여 나를 아는 빛을 비춰 주소서.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누군지 몰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계명이 지속이 되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이 바로 익은 열매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아는 잘못된 지식은 맞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익은 열매는 완전히 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첫째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익은 열매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네 뜻이 어디 있느냐? 계속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물으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실에 이긴 자들, 익은 열매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될 수 있죠. 진실하기만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겸손히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설령하면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인간이 존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 하나님, 죄로 물들어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첫 계명의 의미를,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사랑하려고 창조했었어. 그런데 아담이 의심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왔단다. 근데 회복시키는 방법이 너희 힘으로 안 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는 내가 다 가지고 갈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 그것의 시작은 나를 먼저 기억하는 거야. 나를 더 자주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 생각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돼.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 하나님의 평강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사랑이라는 이 완벽한 행복한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온전히 이루어져 갈 때 계시록에 기록된 영원한 신천 신지가 안 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여러분 목적이, 그 목적이 여러분 안에 기억이 되는 귀한 여러분의 신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